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간밤도 지켜주시고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주님 더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한 은혜의 시간들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을 모두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아마샤 왕을 평가해 본다면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분노대로만 한다면 3족을 멸하든지 9족을 멸하든지
이와 연관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죽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니 그는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사람들만, 그 신하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이 일을 일단락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말씀은 그가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매번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이는 전공을 세운, 그렇게 하여 대승리를 이끈 영웅,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아마샤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성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전쟁에서는 큰 용사요 대장군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앞선 유다의 임금들, 특별히 왕조와 연관되어져 있던 왕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인물은 또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요? 3절, 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윗 같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라는 이 평가를 통해서 성경도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문제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겜과 헤브론에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에 관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산당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산당들을 만들고 이방 아내들과 함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이방 신상들을 예배하는 산당에서 갈팡질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행실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맙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앙심을 가지고 또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방 신상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찾아가 예배하며 실정을 거듭했고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 제거되는 결말을 맞고 맙니다.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한마디 아마샤를 향한 평가는 그 역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든 우상과 산당을 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백성들의 여론과 요구에 따라 산당을 허물지 아니하고 제사를 묵인해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시 솔로몬과 요아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샤 역시 에돔과의 전쟁 이후, 그 승리 이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라고 확신한 것이지요. 이에 그는 북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대패하여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로 인해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의 국가는 모조리 탈취당하였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결말을 맞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 마음속의 산당, 하나님 외의 것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아마샤의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을 이기는 은혜, 마음의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올곧게 걸어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삶을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인 지역 주민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